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네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수신.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교독문 13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6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변 환경에 매몰되어서 넘어지고 고통 속에 헤매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4차 유행 우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더욱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정부기관들에게도 함께 하셔 복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기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기쁨의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영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힘쓰는 우리의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겨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몸이 아파 울부짖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하사 귀한 가정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슬픔과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의 확신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배필을 허락하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상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특별 찬양을 드리는 성가 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송 속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행복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부, 2부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밴드에 접속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네, 당분간은 새마을금고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네, 확진자가 줄지 않아서 4인 이하 가족은 이번 주부터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상가 주변 청소를 하고 부활절 달걀을 댁에 가져가셔서 또 이웃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태 집사님, 첫째 며느님이 등록을 하셨고 또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수요 예배 때 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처음 이렇게 또 이렇게 부활절 특별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 이때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토요일 다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주의 날로 부르면서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날, 날마다 또한 매주마다 우리가 부활의 큰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약에는 엘리사, 엘리야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살아났고,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그러한 생명,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가 되기에 첫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의 육체가 죽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이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쓰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증거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 아직 어두울 때를 이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밝지 않아서 캄캄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비스러운 그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먼저 갔는지를 여인들이 갔다고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고 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한 요한나 또 살로메 여인들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그런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빌라도가 어떠한 계획을 짭니다. 어떠한 그러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이 제자들이 가져갔다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이전보다 더욱더 소란스러우니까 군사를 시켜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키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이 빌라도의 도장이 찍힌 그러한 임봉을 하고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을 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 떨며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못 봤지만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을 또한 함구할 것을 또한 대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갔을 때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어떻게 그거를 굴릴 수 있을까? 여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 돌을 굴려내기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를 갖고 갔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서 그 무덤을 구부려서 봤더니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동산직이나 아니면 도굴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 안에 그 값비싼 모략과 또한 값비싼 그 세마포를 누군가가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사랑받는, 높다, 또 괴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받는데 괴로운 여인.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5km 정도에 떨어진 막달라는 곳에서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생선을 절인 그러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물, 옷을 이렇게 짜고 그런 일들을 했고 염색, 이 옷을 또 염색, 가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합니다. 행동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귀신이 그 여인을 제어해서 그 여인을 통치해서 이상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친 여자처럼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그러한 일들을 그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지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옥에서 지옥 같은 그러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7 귀신이 들린 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그렇게 공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남쪽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의식주를 제공했던 사람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여인은 계속 웁니다. 계속 울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체가 없어져서 계속 웁니다. 계속 울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많은 그러한 기적들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많은 몇 명의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새벽 미명에 두려움, 공포를 뚫고 무덤에 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품, 향유를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예수님을 시체를 둘러싼 그 세마포에 바르기 위해서 값비싼 그러한 향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적인 그러한 삶,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반응이 뭔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들이 다른 박질하는데 젊었던 그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무덤에 와서 구부려 그 안을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두려워서 안 들어간 이유도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덤 또한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지도 그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요한이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가지고 왔는데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굴이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세마포는 놓여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세마포가 값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그대로, 얼굴도 쌓았던 그 수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 성경은 그것을 믿었다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믿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성경은 또한 그들의 그러한 이성과 또한 경험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밤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진짜 문도 닫히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자국과 또한 옆구리를 보이면서 예수님임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드모라는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드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한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그때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있는 그 가운데 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으로 내 이 허리 한번 넣어봐라.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안 보고 믿기 때문에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11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도 이 요한도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갔는지 슬퍼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무덤 안에는 2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흰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전까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2명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2명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있어서 왜 울고 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다 보니까 이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또한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그러한 이성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을 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이 돌문을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와서 이 돌문을 굴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이 여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왜 우느냐 이야기도 하고 그녀에게 보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 얼굴이 아마 고통스러운 그런 얼굴, 또한 마른 그러한 체구.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이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늙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늙은 모습으로 있고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어린 나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정작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 심장이 찔려가지고 그 심장이 분명히 크게 훼손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은 자신의 그러한 이성과 그런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을 그렇게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라옵니, 선생님, 항상 불렀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떠나보내거나 예수님을 또한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너희들을 또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모든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바울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과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파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은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 사단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기쁨, 승리에 대한 그러한 샬롬, 평강, 승리에 대한 그러한 상급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죄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명을 초월하고 우리의 그러한 내세에 있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작은 그러한 어려움, 작은 그러한 고난,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많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초월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만을 우리가 믿거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런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과 이 부활을 또한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현재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물질, 내 기업, 내 직장, 또한 내 자녀, 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우리 자녀,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슬픈 일이고 그것은 참혹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고 또한 우리 얼굴은 슬픈 기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은 승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가 환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평안함으로 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한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상가 주변에 또한 이렇게 거리 청소를 하고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는 분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또한 기쁜 그러한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또한 청소를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며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가 회개로부터 또한 자유함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보이는 것만 믿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믿지만은 또한 현실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한 부활의 기쁨으로 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후로 우리가 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몸으로서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코로나가 또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입술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아버지 삶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그런 가족에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대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중지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약과 백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버지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중지될수록 또 마스크 없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학교생활과 또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무슨 수 없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복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의 가운데 온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또한 태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온 가족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혈당이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도 그 모든 발주신경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의 경선을 바래 주시고 정확하게 집도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며 청지기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그러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열매를 얻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는 역사에 접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오실 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그 키와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자라게 해줍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는 우리의 자녀들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비전을 위해서 일하며 비전을 이루며 또 이 나라의 주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건강하게 또 군복무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하며 부모님께 덕듯이 효도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역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축복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귀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또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또한 믿고 따르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집도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협력해서 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강하게 하시며 혈당이 정상으로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 오장육부가 튼튼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열매를 어렵게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전을 품는 우리의 자녀,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며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에 있는 자녀도 또 해외에 있는 자녀도 어디 있든지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목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십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달걀도 있습니다.